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66번째 시간 기도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하였다. 기드온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육부아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또 도망치니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전멸시켰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을 치고 있는데 군대가 15,000명이에요. 근데 세 번역은 되게 재밌게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진을 치고 있었다 이거예요. 원래 시작은 12만 명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12만 명에서 15,000명이니까 네, 13만 5천 명의 군대로 시작해서 12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기도는 몇 명을 데리고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까? 300명이요. 숫자만 보면은요, 이게 뭐지? 세바와 살문나가 훨씬 더 인원이 많은데 군대가 규모가 더 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다시 싸울 생각을 못하고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미 이긴 전쟁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끈질긴 추격 끝에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남은 군대를 다 싹 다 전멸시켜요. 자,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 방향의 해석이 지금 있습니다. 뭐 크게는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지금 기드온의 이런 끈질긴 추격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에 약간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패배하고 도망치는 병사들을 그 기드온이 자신들의 영토까지 벗어나면서 끈질기게 추격해서 전멸시키는 것, 하나님은 그걸 명한 적이 사실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가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을 공격하고 지금 하는 것은 재차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끈질긴 추격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요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한 기드온의 집착으로 보여집니다. 자, 13절부터 보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숫곳 사람 젊은이 한 명을 포로로 잡아서 캐물으니 그 젊은이가 77명이나 되는 숫곳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단 말이요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기드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분우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자,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기드온이 이제 기세등등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숫곳 사람들 그리고 지금 분우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말한 대로 복수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전혀 헛되잖아요. 미디안 진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연합군을 서로 죽이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지금 이제 기드온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자, 기드온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전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되었던 이 300명은 이제는 그냥 기드온의 수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아니라 이제는 기드온이 무서워지는, 기드온을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18절을 보면요,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새로운 정보가 등장합니다.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자,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가 볼 때 기드온은 왕족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맏아들 예델에게 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사내 대장부답게 내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자, 지금 이제 18절에서 21절을 통해서요, 왜 그렇게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바로 가족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개인의 복수예요. 자, 기드온은요, 초반에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그 전쟁에서 점점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미디안 연합군의 증오심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개인적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9절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이건요,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라는 계명을 또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거 어떤 행동일까요? 자신이 마치 왕처럼,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왕들이 주로 하던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서 쓰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어떻게 해요? 사내 대장부답게 네가 직접 우리를 죽여라 이 자식아. 차라리 이거 너만 거 아니냐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의 아들은 너무 무서워서 칼을 빼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드온이 이제 직접 죽이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낙타에 걸려있던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갑니다. 자, 일단 이건 전리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초승달 모양은 당시 미디안 사람들, 사막 부족들이 우상을 섬기던,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도구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될지, 어떤 기드온의 삶에 문제가 될지 앞으로 차차 또 묵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리더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이었던 반면에 기드온의 리더십은요, 군대를 지치게 합니다.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업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초승달 장식을 자신이 가지는 모습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났죠. 자, 초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전쟁, 그 전쟁은 이제 기드온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쟁과 기드온의 전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의 전쟁은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기호와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죄까지 짓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나님은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전쟁이 무엇인지, 누가 통치자이고 누가 창조자인지,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우상을 떠나게 하기 위했던 거거든요. 근데 기드온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우상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은 평안의 소식이죠. 에베소서 6장에서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바로 그 평화의 소식, 그 평안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자, 나 자신의 기호를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감정적인 충만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자기우상화에 빠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누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결국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결정의 기준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가 자기 자신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How to win,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경계해야 할 모습들, 내 삶에서 피해야 할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내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점점 자신의 개인적 원한과 개인의 감정을 위한 전쟁으로 전락하는 기도원의 전쟁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주권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나 자신의 감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상은 우리가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요,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How to win.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늘 함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